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는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중심이 어디인지를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허리나 척추와 같이 몸의 중심이 무너지면 일상이 무너집니다. 내 삶의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중심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심이 무너지는 순간 내가 만들어낸 무엇인가가 믿음 생활에서 이 중심이 되는 순간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수단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행위와 동일합니다. 점점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며 우리는 그저 죽음이라는 그 길목으로 걸어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나를 향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멈출 때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성경의 구속사정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계보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그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한 것 같은 행동을 취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까요? 첫 번째로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합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를 떠나 아둘람으로 내려가 그곳에 거하던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벗삼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다는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세 아들의 이름은 엘, 오난, 셀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유다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다의 할아버지 이삭과 할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가나안 여자들을 싫어하여 그의 아버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기까지 했는데 정작 유다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는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역시 가나안 여자가 싫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아내를 아주 멀리 사는 그의 친척들 집안에서 데려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선조들,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은 그들의 신앙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모두 멸망할 것을 이전 15장에서도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피를 섞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기억하겠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가장 으뜸이 될 우선순위에 놓여질 유다가 가나안 여자를 취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든 그렇지 못하든 어찌되었든 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그 명령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 진멸시킬 사람들, 가나안 사람과 피를 섞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그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끊기는 겁니다. 유다가 큰 아들 엘을 다말이란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이 상속자,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습니다. 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셨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성경에서 이곳이 처음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지은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하고 악했는지를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자 그 아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 악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녀는 부모를 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는지를 보며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처음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말투를 보고 따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유업을 이어나갈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본을 보여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며느리 다말에 대한 존중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장자 엘이 죽자 첫째 며느리인 다말이 홀로 남게 됩니다. 이 고대 근동의 관례에 따르면 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동생이 절대 형수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이 자손을 두지 않은 채 죽으면 형수와의 결혼은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엘이 죽자, 장자인 엘이 죽자 유다는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다말을 둘째 아들 오난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오난은 형수와 동침하여 죽은 형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하는 겁니다. 관습에 따라서 결혼한 형제가 대를 이을 자녀 없이 죽었을 때 형제는 자신의 형수 혹은 제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잇는 아이를 낳아줘야 하는 일종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신명기 25장, 룻기 4장에서도 흔히 발견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풍습이지만 당시 사회 문화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러니까 형수와 동침해서 낳게 될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될 것에 불만을 품고 관계를 가질 때마다 그 자신의 씨를 땅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난의 계획은 이런 것이었겠죠. 형제가 셋이다가 둘로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자신이 받을 유산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형이 죽었으니 자신이 맞이가 됩니다. 맞이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형의 아들이 태어난다면 어떻습니까? 이 둘째 아들의 신분인 이 오난이 받게 될 유산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므로 오난은 더 많은 유산을 받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오난은 자신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형수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의식해서 이 결혼에 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러한 대를 이어야 하는 결혼은 형제의 의무이지만 사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는 타이틀은 평생 가겠지만요. 하나님은 이런 오난의 행동을 악한 짓이라고 생각하셨고 이 일로 인해 그를 죽입니다. 가족의 대를 잇는 이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사실 오난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결혼을 하지 않고 거부했어도 됐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가 그 결혼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결혼에 따른 책임을 다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해놓고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자 그 아들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지금 엘부터 시작하여서 오난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책임을 망각해버리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유산을 받고자 악한 짓을 한 오난은 결국 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유다가 이번에는 셋째 아들 셀라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 남편의 대를 이어가게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의 입장에서 겁이 나는 겁니다. 다말과 동침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모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 막내 아들도 다말과 동침하여 죽게 될까봐 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니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핑계로 다말을 친정에 돌려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며느리 다말을 향하여서 유다가 무책임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다는 최소한 과부가 된 며느리를 자신의 집에 두고 보살펴 주어야 했습니다. 유다는 여기서 자신의 잘못된 결혼이나 아들들의 죄악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뭐예요? 며느리를 죽음으로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저승사자와 같은 꼴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셨는데 유다는 이 모든 원인이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악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악을 참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죄에는 이런 사연이 있고 내가 방금 지은 저 죄는 이럴 수밖에 없었고 나름의 핑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의 원인을 내가 아니라 다른 요소로 전가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도 하와에게 그 죄를 전가시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할 때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들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사소하게 여기고 잊어버립니다. 유다와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한 자, 그분의 말씀을 사소하게 여기며 잃어버린 자, 그들의 끝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아무렇지 않을 거야라는 사단의 속삭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 죄를 지어도 예배만 잘 드리면 괜찮을 거야라는 사단의 속삭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직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속임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그 메시지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죄악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의 속삭임을 듣지 못하게 하고 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건세 자국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뜨며 보이는 분